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to 11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다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인종도 구별이 없고 어떤 학식도 인간의 높고 낮은 모든 것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은 구원은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큰 문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귀한 복음의 작품들을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도 치유되고 흑암은 묶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엄청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보냄을 받았는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 보냄은 뭡니까?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또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계속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도 위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누리는 축복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참 복음이고 이게 참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큰 나를 발견하고 또 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 Those who possess in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옛날에는 이 속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이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생각, 삶 모든 게 달라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전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예? 오늘 540장이나 268장이나 앞으로 또 우리가 부를 찬송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200년 전에 작곡한 곡들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뭐 지금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지금 이런 가사를 누가 씁니까? 예. 엄청난 가사들 아닙니까 이게. 예. 번역한 것이지만은 진짜 2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존 칼빈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스폴존이라든가 이런 뭐 엄청난 시대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복음의 깊이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200년 전에 이렇게 막 16세기, 17세기에 이렇게 알았을까? 제가 요새 기도 수업에 16세기 막 17세기 사람들을 좀 쓰는데요.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기도 수업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철로역정이 1600년대에 쓴 겁니다. 1600년대. 지금 2025년이잖아요. 철로역정이 1600년대에 쓴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때 그 정도의 세상 망하는 세상에서 장망성에서 천국으로 가는 아주 그냥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말이야 진짜 엄청난 거죠. 그거를 감옥에서 쓴 거예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들요, 그 깊이와 높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간단히 정리하면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내가 누리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안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항상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가 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내가 사실화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Blessed are those who read, hear and keep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지식으로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삽니까?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또 자기도 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건 그 말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살아라는 말이야. 관리하라는 겁니다. 관리요. 예. 매니지먼트를 하라는 거죠. 예. 그 세상 것 때문에 묶여 살지 말고 돈에 묶여 살지 말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관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무너졌잖아요. 인간이 다 무너지는데 자연까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원래 짐승 잡아먹고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계시록에 보면 사자가 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망가지고 짐승도 망가지고 자연도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예. 본래의 것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오늘도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빨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모든 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본래대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너무너무 축복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축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관리하는 거라. 관리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뭐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50년대가 되면 로봇이 우리가 핸드폰 쓰듯이 집안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라도 커피 끓여주고, 밥도 만들어 놓고, 음식까지 해주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 다 개해주고, 그런 로봇이 집에서 일하는 게 바로 우리 옆에서 핸드폰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외면하고 뭐 외딴 섬에 가서 살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배되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화투창 치는 거 보면 아니 재미로 쳐야지 그 화투에 매여 가지고 눈이 확 뒤집혀 가지고 인생 거기 다 걸면 되겠습니까? 그게 관리 못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라는 겁니다. 관리.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관리하는 거죠. 나를 관리하는 거. 나를 관리하려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세상 것을 버리는 삶이지만은 그건 뭔가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컨트롤 정도가 아니라 딱 정복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뭘 정복합니까? 세상의 풍속. 여기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옛날에 있던 거 다 끝난 거다. 그것 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는 옛날에 다 했던 것이지 않느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라. 정복할 수 있었는 정복. 흑암을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이런 것들을 놓고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딱 결론이죠.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인생 다 자기 패션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뭡니까? 이제는 챌린지, 도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 왜?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성장.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10년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이나 5년 전의 믿음이나 오늘의 믿음이나 같으면 됩니까? 같은 데는 더 퇴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정확한 말하면 그냥 있다는 건 이미 퇴보하는 거잖아요.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 서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내 안에 감사를 채워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헬렌 켈러 비록 눈도 못 뜨고 눈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은 마지막엔 그래도 말을 좀 헬렌에다가 말을 했어요. 그 앤설리반이 50년을 헬렌 켈러하고 같이 있었더라고요. 7살 때 만나가지고 참 대단하죠. 그 앤설리반도 뭡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하는 거죠. 끝까지 헬렌 켈러를 책임지고 결국은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통역사가 있었어. 야, 대단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새벽 메시지에 3월 17일 메시지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세계로교회는 다 보셨겠죠. 제가 그걸 쓰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제가 거기 이렇게 썼어요. 3월 17일 아침 새벽 기도 메시지에. 그러나 참으로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 심장, 내 눈, 내 몸, 내 마음, 내게 주신 시간, 그리고 또 자연, 태양, 맑은 공기, 물, 또 모든 나무, 모든 것이 소중한데 이걸 금전적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죠. 돈으로 주고 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 나의 존재,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나. 우리가 받은 구원, 성령, 영생, 천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유일성의 방법을 통해서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썼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무슨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꾸만 일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러겠어요. 더 쓸 수가 없어서 제가 태양을 봐도 감사한 것이고, 숨을 한 번 쉬어도 감사한 것이고, 물 한 모금 마셔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볼 수 있는 것 감사한 것이고, 다 감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불평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뒤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 사단의 꾀를 자꾸 집어였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어요? 사람하고 싸움 해봤어요? 화가 나면 내가 이 말 한 것보다도 그 다음 말은 더 세게 해야 속이 풀려요. 나중에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사단이 부추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패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다고 오늘 교재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과 아울러 이것을 또한 우리 다른 사람도 알도록 증거하는 사역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세 번째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자,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증거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감사를 더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죠. 구체적인 내용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식 못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야, 이 엄청난 저주 속에 있었구나. 에베소 1장을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쫙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바울이 막 얼마나 찬송합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그리고 2장 딱 넘어가서 너희가 누군 줄 아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너희가 본래 진노의 자식이고 세상 풍속 따라다니다가 멸망할 자손이었던 그 우리의 실존을 그냥 얘기하잖아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은 오직 How can we do save?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조해도 그리스도를 말해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뭐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돈으로 환산해도 그렇죠. 뭐로 얼마나 환산을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진짜 세상 것 가지고 누리다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롱아일랜드 세탁소에 전도 다니다가 세탁소 가니까 세탁소의 그 앞에 그 큰 대들보 기둥에 우리 같으면 이런 기둥이죠, 가운데. 거기 이렇게 탁 써붙였다. 돈 세다 잠들게 하옵소서. 야, 인생 정말 내가 돌아와서 인생 참 처절하네. 돈 세다 잠들게 하옵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 기껏 살다가 돈이나 세다 가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What happened when you are saved?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넌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과거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이 내게 자꾸 확인이 돼야 돼요.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 주 내놓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이런 우리가 단체적으로 말씀을 보자는 그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은혜가 되고 더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뭐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방주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임마누엘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도 저 어떤 목사가 그냥 우리 뉴저지에 있는 임현주 목사를 큰 이름을 가지고 현주가 뭐냐, 그게 여자 이름 같이 그래서 하도 놀려대 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 이름 놀리지 마라.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 줄 알아? 그랬더니 임현주거든요. 임마누엘을 현재 누리는 임마누엘 현재 누리는 주인공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와, 자기 오늘 해방받았대. 자기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 현재 누리는 주인공이다. 딱 얘기했더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인생이 뭐 목사가 무슨 인생이 나 때문에 달라졌겠어요. 근데 이름을 제대로 딱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관성을 찾는다는 건 참 귀한 것이거든요. 귀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도래가 절 빌고 날씨냐 3000배씩 해야 한다고 됩니까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엄청난 것이거든요. 인생의 근본 문제 또는 뭐 많은 불신자들이 망하는 그런 상태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신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권세는 또 무엇이며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준비되면 when message is prepared,
늘 깨닫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도 스스로 혼자 누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누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뭐 무슨 일이 있고 여러 뭐 일이 있으면 뭐 불신자하고 똑같이 싸우고 불신자 똑같이 말하고 오늘 여기 뭡니까? 예. 똑같이 불평한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예. 우리는 보는 눈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문제를 보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현장에서 영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건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좀 다른 거예요. 영접이라면 영원히 접붙이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접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좋은 나무를 만들려면 접붙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 접붙인 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데가 깨지면 몰라도.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컨트랙을 맺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린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그리고 확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세례는 많은 사람한테 공포하는 하나의 징표지 세례 받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를 못 받아도 정확한 영접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십자가상에 달렸던 강도가 오늘 자기는 평생 못된 짓 했지만 십자가대로 오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건 이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미래가 바뀌는 거 영혼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영접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접을 통하지 않으면 리시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야 내가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세상의 방법도 우리가 뭘 요구하려면 세상 방법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접을 통해서 축복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도 보면 이 축복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시다는 말은 어떤 때는 같이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느껴도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자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뭡니까? 진짜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으로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메시지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자. 하나님의 일을 찾자. 요셉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왜? 내가 문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은 그 문제를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고 물어보는데 엉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성경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어떤 사람 봐도 좋은 조건 없었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엄청난 비밀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 나가는. 두 번째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 축복의 역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눈뜬 소경이 비슷하다.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증인이 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I'm that person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장님이었던 사람이야. 당당하게 I am the witness.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조직과 활동이 결박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기도서부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면서 판사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내가 오늘 놔주면 너 이제 다시 설교 안 할 거야? 왜? 그때는 아무나 설교를 못했거든요. 설교하면 목사 후에 허가된 사람만 설교하게끔 돼 있지 아무나 설교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존 버년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아무데나 가서 설교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법정에서 12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굉장하죠. 그 뭐 밖에 나가 설교했다고 12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너 내가 오늘 놔주면 다시는 설교 안 하겠냐. 그러니까 존 버년이 뭐라 그럽니까? 난 오늘 놔주면 당장 오늘부터 설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감옥이 무슨 뭐 시설이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 증거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 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존 버넌은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필그림 프로그레스. 꼭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필그림 프로그레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책으로 읽기 힘들면 만화도 나와 있어요. 만화로라도 봐야 돼. 그게 1900년 때 1600년대 쓴 거예요. 17th century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존 버넌이 글을 쓰다가 힘들면 그때는 아마 의자가 대나무로 만들었다는가 봐. 뭐 그렇겠지. 뭐 1600년. 밤에 대나무를 빼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피리를 찬송을 불었댔잖아. 그리고 간수가 오면 또 의자에다 갖다 끼워놓고. 그러니까 피리 소리가 12년 동안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대. 밤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필그림 프로그레스 같은 이 어마어마한 책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요, 책들 좀 많이 보세요. 고전 멋있는 책들 많이 보세요. 그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또 그걸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을. 내 삶의 현장인 산업과 생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당연하겠죠. 내가 불신자를 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현장이 살아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모든 묶인 것을 해방시키는 거죠. 왜? 진리가 자유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참 엄청난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라는 게 어마어마한 교권을 가지고 인생들을 다 묶어버렸거든요. 그때 루터가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5개 조항을 위텐베르크 교회에 다 붙이고 캐톨릭을 저항하니까 그때 캐톨릭을 어게인스트 한다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5가지 솔라라고 그랬잖아요. 5가지를 딱 중심에 있는 거 아닌가? 오직 은혜, only grace, 오직 성경, only scripture, only fide,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다면 7번째보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관계, 사업관계, 학업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심령과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육신 치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실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영적인 치유가 되면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다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힐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스피리추얼이거든요.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 이 성령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나누고 사는 거죠. 나누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또 내가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좋은 멘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진짜 멘토가 돼야 돼요. 예.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뭐 인생 다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진짜 제대로 된 중요한 세밀하면서도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딱 제시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역이거든요. 이런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정말 복음을 소유한 자 누구인가를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은 보내심을 받은 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51장 찬송하